참 예수님, 네, 저는 수원교구 성령세신 봉사에서 말씀 봉사자로 봉사하고 있는 박상근 시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은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은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이 그분의 은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느끼고 또 평화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은총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하고 또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들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은총은 얼만큼 되는가? 여러분, 그 은총을 우리가 셈할 수 있을까요? 측량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물고기가요, 물속에서 이제 헤엄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 물고기가 밖에 나와 봐야 그 물의 소정음을 안다는 것이죠. 팔딱팔딱 거리잖아요. 물속에 있을 때 그 물이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온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휘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산소가 있어야 살아가죠. 공기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우리도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데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이 공기가 어떻습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있으면 우리는 그 공기를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볼일 다 볼 겁니다. 못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기도 산소도 우리 몸을 완전히 휘감고 있습니다. 마치 그 물고기를 물이 완전히 덮고 있듯이 공기가 우리를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총은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휘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분의 은총을 얼마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총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 은총을 느꼈는가 느끼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나는 내 안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총을 내가 느끼고 살아갈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넘어지죠. 그분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봉사자로 봉사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으면서도 하느님의 그 은총을 느끼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 의해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회사에서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짢은 기분이 얼마나 심한지 집에 와서도 풀리지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언짢은 일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냥 새벽에 회사로 이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하는데 제가 아침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렇게 가면은 빵을 사는 데가 있습니다. 그 빵을
살려고 그 빵집에 이렇게 들렸는데 거기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2차선 도로였습니다. 근데 보통 그 주택가에는 그 길가에다가 저녁에 다 주차를 해 놓잖아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빵집을 가야 되는데 딱 한 군데 비어 있었는데 거기가 마을버스 승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를 해 놓고 얼른 빵집에 갔다 와야지 하고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길을 건너서 그 새벽에 막 구워놓은 그 빵을 사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마을버스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을버스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저 마을버스가 가지 않고 있지? 하면서 길을 건너서 이렇게 오는데 바로 그때 그 뒷문에서 하얀 지팡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람 발이 나오고 사람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바로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심해서 내린다고 그렇게 조심해서 내렸는데 내리면서 발이 약간 짚질렸어요. 휘청거렸어요. 바로 그 앞에는 큰 탑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휘청거리면서 그 시각장애자가 그 탑차 뒤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 있죠? 손잡이. 거기에 이마를 꽝 부딪혔어요. 제가 너무나 놀라서 그 형제를 일으켜 주려고 뛰어갔습니다. 마을버스는 떠났습니다. 제가 그 형제를 일으키는데 저는 그때의 그 형제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형제가 저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괜찮습니다. 늘 있는 일인데요 뭐 하면서 이마를 털고 가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길을 가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바로 찬양을 하면서 교회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형제의 노래를 듣고 찬송가를 듣고 너무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가를 저도 좋아하게 되었고 그 성가를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이 성가를 그 형제가 쭉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냐면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하느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었구나. 나는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하느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었구나. 나는 내가 사지가 멀쩡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단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었구나.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나는 하느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총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언짢은 저에게 그 이른 아침부터 그 시각장애자를 저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은총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제 자신이 그 형제를 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귀로 들을 수가 있고 내가 말할 수가 있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하느님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내가 먹기만 하면 내 장이 소화를 시켜서 좋은 것은 살과 피가 되고 나쁜 것은 다 뒤로 빠져나가게 하는 그 우리 인체의 놀라운 신비를 창조하신 그 하느님.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르죠. 우리가 매일같이 이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은총을 느끼지 못할 때 신앙은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은총을 느끼지 못할 때 신앙과 봉사는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느끼지 못할 때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기도 모임에 강의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 60대 되는 어떤 자매가 이렇게 쫓아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래요. 형제님 잠깐 좀 이야기 좀 하고 가면 안 되시겠느냐고. 그래서 그 자매와 이렇게 잠깐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매가 저에게 그래요.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그 순간은 살 것 같은데 다시 집에 가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좀 방법을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도대체 뭐가 자매님을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저에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내가 힘든 부분만 봅니다. 근데 그 힘든 반면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총이 수도시 많거든요. 그 위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매님, 제가 처방을 내려주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해보겠대요. 자, 그렇다면 자매님이 되도록이면 큰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반나절만 그 응급실에 가서 묵상을 한번 하고 왔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제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정말 그 자매님이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마침 그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가 범벅이 되어서 박살이 내서 119에 실려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실체에 놓여있는 그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비명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매가.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환자가 채 응급실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른 119가 왔습니다. 어떤 남자들과 무리와 함께 왔습니다. 그 형제는 테니스를 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테니스를 쳐서 쓰러졌는데 그 응급실에서 간호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분이 힘이 약하잖아요. 의사가 가서 그 위에 올라가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뒤에 연락을 받고 온 그 안에 아이가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나지 못하고 끝내는 이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자매도 난리가 났고 그 아들도 난리가 났고 울면서 아빠를 찾으면서 부르짖으면서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광경을 그 자매가 본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 자매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느님께로부터 큰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 광경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깨닫고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살아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또 수시로 그분의 은총을 받고 이렇게 그 물고기 기억나시죠? 그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 것처럼 그 은총에 풍덩 우리가 잠겨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은총을 우리가 느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의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우리가 그 은총의 의자로 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 그 은총의 의자가 어디입니까? 바로 미사성지죠. 제대에서 흘러나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은총을 우리가 받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은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잘 은총 속에서 사셔서 하느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고 기쁜 중에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